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인상이 어떻습니까? 네, 네, 볼만한가요? 네, 네.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첫 인상은 0.5초에서 5초 사이에 결정되는데, 이 첫 인상에 대한 이 각인이 머리에 남으면 저 사람은 이래라는 이 각인이요, 거의 없어지는 게, 변화되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이나 어떤 선을 볼 때나 어떤 대인관계 비즈니스에서 첫 만남은요,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이 첫 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사회에서는 그리스도 이 교회에서는 좀 덜하겠지만 사회에서는 첫 인상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교회 말고요,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인상을 보죠.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지를 돌리는 그 사람의 인상과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는지를 쫙 보고 그 첫 인상이 그 전도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또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읽었지만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 첫 인상,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인상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줘요. 갈라디아 이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의 첫 인상을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조금만 더 노력해서 찾아보면 바울은요, 엘리사 선지자처럼 대머리였죠. 앞머리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가 없었어요.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매부리코, 이렇게 뿔뚝 매부리코였다가 이 눈썹이 붙어 있었대요. 그렇게 눈썹이 좀 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가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엄마들의 아기를 업어키면 다리가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일자가 아니고 다리가 약간 벌어졌고 키가 좀 왜소했다고 얘기하죠. 즉 우리가 어떻게 성경만 보면 바울은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키도 크고 젠틀하고 옷가짐도 반듯하고 많이 배웠으니까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의 첫인상은 그것과 정반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에게 육체의 약함까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질병에 걸려 있었죠.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봄날이 지나고 꽃가루가 날릴 때 눈병 많이 걸리시죠? 그때 혹시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사람 볼 때 좀 놀라지 않으세요? 그죠? 놀랍죠? 좀 이렇게 각기가 좀, 그죠? 동일한 거예요. 바울은요, 이 안질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이게 보통 안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의 그 성도들은 바울을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인상은 정말 별로였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이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를 받아주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성숙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인격적 성숙. 여기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외모를 취합니다. 여러분 옷이 찢어지고 옷에 먼지가 잔뜩 묻은 사람이 교회를 딱 들어오면 여러분 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린 다 외모를 취해요. 안 그런 차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너무 보편적이고 그거보다 더 좀 부족해 보이고 오히려 혐오감이 들 정도로 눈병이 있는 바울을 그들은 학대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다가올 때 저리 가라고 밀지도 않았고 화를 삭히며 비속어를 얘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12절에 이렇게 얘기죠.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뭐죠? 너무 볼품없고 눈이 너무 엉망인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첫인상을 보고 그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바울이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딱 보이는 시험거리예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해요. 눈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좀 이렇게 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 시험거리,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시험거리가 외적으로 갖고 있었지만 12절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14절 나의 질병을 보고도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라고 하고 15절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성숙함입니까? 이 시대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거는요, 처음 딱 보자마자 시험에 들 만한 거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칭찬해요. 나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나를 저리 가라고 밀지도 않았고 욕설을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해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나를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나를 영접해 주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눈을 빼어 내 눈에게 넣어줄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나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우리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인격적으로 정말 너무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숙했다라고 표현하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첫인상을 보고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외모를 취하지 않았어요. 오직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 앞에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좀 많이 다르죠. 저도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가서 다 훑어보죠. 외모를 다 취한대요. 이 교회 뭐가 있는지 없으면 나간대요.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만 봐도 교회 와서 다 훑어보고 뭐 디자인, 인테리어, 악기들 마음에 안 드네 가버립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바울의 외모가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갖고 있냐고 그 입술의 복음에 그들은 관심을 갖고 그를 맞아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런데 또 반대로 한번 볼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봤을 때 첫 인상은 어땠냐면 오늘 4장 8절에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기록해요. 바울은 외적인 걸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거짓 신을 숭배하고 있고 종이 되어 인생을 허비하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9절에 보면 이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 입술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바울을 맞아주니까 바울 속에서 터져나오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죠. 이 엄청난 구원이 갈라디아에 있는 영혼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났을 때 놀라운 일이 납니다. 엄청난 이 대가를 지불하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뭐죠? 옛생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수고롭게 그렇게 전해준 복음을 전부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의미 없어집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기죠.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방어 자세를 취하죠. 오해를 받으면 설명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배신을 당하면 마음의 문을 닫는 게 우리 아닙니까? 바울이 정말 그렇게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몸이 엉망인 상태로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렇게 전해줬는데 그걸 다 그들이 헛것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의 문을 닫을 만도 한데 바울은 마음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서 너희가 나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맞아주었지 않느냐, 나를 그렇게 맞아주었고 아니 심지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고자 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열심은 어디 갔느냐.
왜 그걸 다 내려놓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선고를 받으셨죠.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삶 때문에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삶을 포기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의 복음, 그 말을 전해서 유혹됐다 할지라도 근본 문제는 뭐예요? 복음의 가치를 그들이 정확히 몰랐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복음을 몰랐으니까 자꾸 흔들렸죠. 복음을 몰랐으니까 자꾸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율법주의자들에게 넘어가고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바울이 보기엔 그들은 복음을 전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른다는 사실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또 얘기하죠. 율법은 뭐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임시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었다. 내용적으로는 초등학문이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몽학선생이었다. 두 언약을 비교한다면 율법은 새 언약에 비해 형편없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대속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가운데 허락하셨죠. 근데 왜 갈라디아 사람들은 다시 율법을 가지고 높은 곳에 앉아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까요? 그게 아닌데, 예수님처럼 이 땅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내려와서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다시 율법을 붙잡고 높은 곳에 앉아 누군가를 정죄하며 심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아니 바울이 고백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그들도 그 삶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이 수요 예배 나오는 여러분은 그래도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2000년 전에 1세기 사람들이 아닙니다. 21세기에 교묘하게 율법주의처럼, 아니 복음이 아닌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삶을 지금 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율법을 부여잡고 그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정말 열심히 지켰어요. 왜요? 뭔가 있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아니죠. 보십시오. 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매주 금요일 금식일을 지킵니다. 달, 매월 1일 날을 월삭으로 해가지고, 오늘 만약에 9월 1일이다 하면 월삭, 그 1일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9월 1일부터 마지막 30일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의 날입니다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절기,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냅니다. 해,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죠. 그런데 뭐죠?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헛것으로 만들고 그걸 지킴으로 자기 의에 이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엉뚱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은 날과 달 그리고 해와 절기를 지키면서 그걸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1년 52주를 다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철저히 11조를 다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걸 지키면서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지금 취하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일본에 같이 갔던 목사님이 계세요. 20일 금식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20일 하고 나니까 몸이 괜찮더래요.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일주일을 더 했대요. 그리고 일주일을 더 하니까 그래도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일주일을 또 했는데 35일을 금식을 해서 이제 5일만 하면 40일이 될 것 같아서 괜찮아서 이제 5일만 하면 40일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대요. 여보, 5일만 더면 내가 드디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다. 5일만 내가 어떡할까 했더니 아내가 그러더래요. 빨리 와서 아무 소리 안 먹고 밥이나 먹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35일 만에 밥을 먹었대요. 아내의 질문, 40일 금식해서 뭐 하려고? 그거 자랑하려고?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표를 놓고 기도한 게 더 중요하죠. 40일을 채웠다고 뭐가 중요해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으려고 해요. 아니죠. 자꾸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루신 그 은혜를 전부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에 사는 이 모든 것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열매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이 들지 않은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시키는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만 해요. 이게 철이 들지 않은 부모예요. 근데 철이 든 자녀는요,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행동하는 게 철든 자녀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들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살려고 해요. 율법을 갖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아직도 초등학문, 아직도 어린아이 때를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삶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성숙한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는 어린아이 때나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 광야를 치를 줄 알 때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런데 광야가 좀 고달프다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끊임없이 애굽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다,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게 모세의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외치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다시 종의 노예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이 필요치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옛생활로 종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갈라디아 교회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죽음이 그들 가운데 이룬 일, 아니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부어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우리도 여짐없이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린 분별해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죠. 존중받고 싶었죠. 존경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죠. 섬김을 받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취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바울의 첫인상을 보고 시험에 들 뻔했어요. 바울의 외적인 첫인상이 정말 너무 시험에 들만하게 왜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질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향하여 얘기하죠.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을 빼어서 나에게 주고자 했다는 것. 그렇게 그들은 열심이었어요. 그렇게 따뜻했고 그렇게 정말 복음을 간절히 소망했던 그들이 지금 바울이 듣기에 뭐죠?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 바울에게는 아픔이었죠. 여기 있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첫 신앙생활 할 때 그 추억, 이미지가 아직 남아 계십니까? 뜨거울 때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 경험, 오늘 수요일에 나온 여러분이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때로는 말씀 설교가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을 보기만 해도 눈물 흘렸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눈물 흘린 적 없으십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여짐없이 나의 마음이 무너졌던 시간은 없으십니까? 사역을 할 때 남성 제자들 몇 명이 그 얘기했어요. 운전하고 가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찬양을 들고 운전을 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고 마음이 두근거렸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지 않습니까?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잠을 설친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죠? 시간 지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은혜는 다 사라지고 조건과 환경을 따집니다. 복음이 아니라 형식을 따집니다. 원칙을 따집니다. 그리스도보다 하나님 사람을 더 챙기고 앞에 놓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순수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을 때는 사람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만 보였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의 약점이 안 보였어요. 아니, 보여도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약점이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부족함이 자꾸 보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모습들이 보입니다.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가 사라져서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을 땐 그 모든 게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충만했을 때는요, 누가 뭘 하든 아이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아이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라고 할 수 있었어요. 뭐 그게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이 일이야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지나면 다시 교정할 수도 있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요. 원칙만 있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첫 신앙, 첫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18절은 그래서 두 가지 열심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하나, 건강하지 않은 열심이 17절에 나와요. 자, 그들이 너희에 대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해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나쁜 열심입니까? 여러분, 몸에서 나는 열도요, 두 종류의 좋은 열이 있어요. 나쁜 열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은 열이에요. 근데 17절은 나쁜 열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열심은 냅니다, 교회에서. 뭐죠? 결론 뭐죠? 이간질 하려고. 이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되죠? 자, 열심은 불과 같아요. 율법의 행위로 열심을 내면 복음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불태우게 만듭니다. 나중에 남는 건 죄밖에 없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을 해요. 열심히 내는데 뭐죠? 결론은 뭐예요?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간시켜서 못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17절의 말씀이에요. 18절은 다시 볼까요? 좋은 일에 열심으로 사모함은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좋은 열심에 열심 내는 좋은 열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좋은 열은 따뜻하게 해요. 사람들을 포근하게 합니다. 바울이 간절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 따뜻한 열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했어요. 누군가를 불태우는 이간질하는 그런 열이 아니라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는 열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짐없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해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죠. 죽으셨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내가 해산의 고통, 여인이 자식을 낳기 위해 극도의 고통을 경험하듯 나 이제부터 다시 너희를 내 안에 품고 내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해산의 고통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은 다시 결정했어요. 이후로 내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내 가슴에 묻고 내가 이제 극심한 고통을 겪더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다시 그들을 세워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돌아가지 마십시오. 제발 돌아가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시고 닮아가십시오. 닮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성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 퇴보하시려고 하십니까? 나가십시오. 그리고 닮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결코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건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고 닮아가라, 닮아가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세상의 것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의 원리가 들어오고 회사의 모든 조직회가 들어옵니다. 그거는 아닌데 너무 아프죠. 그 안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위기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0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내가 해산의 고통 가운데 바로 세우기 위하여 언성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성을 높이겠다. 바울이 21세기에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얼마 1년 못해서 쫓겨날 거예요. 왜 자꾸 듣기 쉬운 소리, 왜 소리치냐고 설교할 때, 왜 자꾸 내 귀에 거슬리는 단어 쓰냐고 쫓겨날 겁니다. 바울은요 직설적 표현했어요.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시대 교회를 보면요 이래요. 목사님 부드럽게 따뜻하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면,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성숙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일본 교회 가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일본 교회 가서 제가 느낀 건 딱 하나야. 목사님들의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중직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6명, 8명 남아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하고 결정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그걸 하나도 못하게 막습니다. 목사님 말씀만 전하세요. 그러니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생이 안 나오죠. 누가 그 길을 걷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픔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언성을 높이겠노라. 이젠 듣기 좋고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틀리면 틀렸다라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노라고, 너희가 바른 길을 갖지 않노라고 나는 언성을 높여 얘기하겠노라. 그래서 싫으면 죽는 거죠. 그럼에도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들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까요. 교훈해야 돼요. 책망해야죠. 바르게 해야죠. 그게 나쁜 목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지도자가 당연히 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하죠. 바울이 원하는 것 종교인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목표였고, 여기 있는 제가 이곳에서 설교하는 유일한 목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저는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설교는 단순한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나의 모든 설교는 제자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좋은 얘기 아닐 겁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할 겁니다. 바르게 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면 자꾸 인간적인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들에 선포될 때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심정일 수 있어요. 하나만 기억합시다. 돌아가지 말고 닮아가라. 닮아가라. 오늘 주님을 아름답게 닮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